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또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포로 행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나와서 문지방에, 그리고 동문에, 그리고 동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올라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이 에스겔을 다시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된 테라빔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이 바벨론에 와서 이 에스겔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의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끝나고 다시 바벨론에서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인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 그 심판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에 포로의 행장, 옛날 개역 한글에는 포로 행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행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속담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먹을 때 덜덜 떨면서, 떡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두려워서 떠는 것, 그냥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고 적군들이 어디서 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정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에스겔은 또다시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포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다 밖에다 빼놓고, 그리고 아수라장 같이 그렇게 어수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장 간단한 개나리 보따리 같은 그런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무언가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낮에 밤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뚫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이사야 때도 말씀했죠. 너희가 내 백성이 귀는 들어도 또 눈은 보아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괴팍한 선지자 이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이 되자 이 에스겔은 어디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벽을 뚫고, 흙으로 된 벽들을 뚫고 도망가는 것은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캄캄함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징조,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고 아직 조국은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하는 이 이상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물을 때 너는 대답하라 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고, 이것은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그들이 성 안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그 한걸 하면서 도망갈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성벽을 뚫고 경계가 약한 곳 성벽을 뚫고 왕의 동산 쪽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가다가 그러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잡히는 것과 백성들이 잡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묵시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나는 유다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 끌려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라는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그 군대가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또 백성들은 끌려갔고 너는 밤에 땅 밑을 보지 말라, 아무것도 보지 말라. 나중에 그것은 결국 돌아가서 다시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속담이 있었어요. 그 속담은 22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땅에 어떤 묵시가 있냐면, 어떤 속담들이 있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 하나님 말씀했구나, 그런데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그냥 당일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야기한 것이고, 이사야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한 거죠. 약 100년 전에 선포한 것이고, 또 이 예레미야는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망한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귀에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는데 이 유다 땅은 남아있고 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남아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속담이 모든 묵시가 사라지랴, 그 하는 말 다 거짓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려니 이제 바로 코앞에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멀리만 느껴졌고 또 거짓말로만 느껴졌고 그냥 의뢰하는 말이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간들이 보니까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서겠지,
언젠가는 서겠지 하면서 1년, 1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이제 정말로 문 앞에 가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은 지금 100년 또는 40년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100년 동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조상들이 죽어가는 거죠. 인생이 70년 아니면 50년, 40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쟁으로 인한 멸망보다도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속담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그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담을 바꾸신다. 본토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 모두를 심판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예루살렘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인자가 선포한, 에스겔이 선포한 때로부터 5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멸망의 전쟁이 5년 뒤에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큰 환란은 없었고 전쟁 두 번 있었지만 끌려간 사람만 끌려갔고 나머지는 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5년 뒤면 이 말, 그 전쟁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힘들지만 여전히 자리에 있고, 우리는 힘들지만 여전히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날에 서는 날이 아직도 멀었다, 아니면 나는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거기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곧 2년 안에, 곧 얼마 안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더 넘어가는 110, 120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 평화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평화나 거짓된 안전에 의하여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 최고의 은혜의 기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제는 생전에 그들이 살아있을 순간에 이 일이 닥친다라고 바로 코앞에, 눈앞에, 바로 문턱 앞에 다가온 것을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앞뒤로 그렇게 인을 쳐가면서 해놓은 것들, 제가 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좀 눈을 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다라고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이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내일도 내 것이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단지 오늘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에 감사한 것이고, 여전히 해가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또는 내일로 미루지만 그것도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패역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경고와 같이, 세월이 흘러서 이 예레미야의 경고와 같이,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에스겔의 경고와 같이 있어도 그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식어져 가고 묻혀지고,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에스겔은 이 포로된 행장들을 통하여서 먹고 마실 때 마지막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포로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먹고 마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오늘 내가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평안한 자리에서 안심하면서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의 삶,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 많은 자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수록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